예, 저희가 시간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지금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어떠한 특정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 메시아닉 주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가 어떤 그 유월절을 지키고 구약 성경에 나온 어떤 그 절기들을 지키는 이제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라고 주장을 하지만 구약의 명절들을 지킵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해요. 이런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지만 어떤 특정한 이슈를 만들어서 유월절 같은 이슈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 잘못된 거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부각시켜서 성경에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또 우리의 유월절이 되시지만 유월절만 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진리들을 골고루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야지 어떤 특정한 하나만 집중해서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지체들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1절도 있죠.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 복수죠.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역교회 인도자의 위치에 두셨다면 그 지역교회 회원들에게 알려지고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역교회의 인도자임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역교회 인도자로 안수하지 않았음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실제적인 사역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역자로 삼으셨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사역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인정을 하죠. 저 사람 담임 목사니까 사역자다 이렇게 인정하죠. 근데 예를 들면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목사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그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역자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시면 결국 사람들도 알아보게 되고 또 사람들도 그 사람을 사역자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나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부터 목회자를 청빙해 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구하는 교회들이 있고 이 지역 모임 중에서도 독립침례교회 모임 중에서도 그러한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저는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목사를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은 그 모임 안에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사람 데려오지 않고. 왜냐하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도 좋지만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내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저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걸 보니까 제대로 잘 전하더라.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목사나 집사를 세우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안수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수해서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정확히 사실은 침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누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면 침례를 주잖아요. 물침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주는 물침례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 왜 침례를 줄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 수련회에서도 침례를 줬고 올해도 침례를 받겠다고 한 분이 있어요, 한 분.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침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죠. 왜 침례를 줄까요?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걸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지 이제 확인을 해요. 침례 주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 그럼 이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침례란, 물 침례라는 건 성령 침례, 이 사람이 성령 침례 받았다는 걸 그냥 사람들 앞에서 회중 가운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 침례와 물 침례 중에 진짜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성령 침례에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침례가 성령 침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진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물 침례를 준 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침례 받은 것,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침례 받잖아요. 성령 침례 받은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이제 인정한다. 이 의미로 물 침례를 주는 거예요.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목사로 안수를 줬어요. 그럼 그 안수 주는 그때 뭐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를 주는 인간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왜 안수를 주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 말씀의 사역자로 능력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해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안수를 주셨다는 증거가 막 보이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한다. 그럼 그 사람이 왜 말씀을 잘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교회 회중이 그걸 보면은 이제 목사와 또 교회 인도자들이 대표해서 안수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회중,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주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인정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침례를 주고 사람이 안수를 주고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집사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 뭐 집사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집사의 할 일을 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누군가 집사 일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집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 안수를 주면 그때부터 집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안수를 주는 겁니다.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럼 안수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좀 몇 주 하다가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안수를 주는 건 아니고 지켜보니까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럼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저희 교회 역사가 짧으니까 좀 더 이제 1년, 2년 계속 지나가다 보면 집사로 세워야 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사람 수에 관계없이, 성경에는 사람 수에 관계없어. 어떤 그 지역교회 이제 그 세우는 것, 교회 개척에 관한 책을 보면 독립침례교회에서 나온 책인데 어떤 책에서 뭐 50명마다 한 명씩 뭐 집사를 세워라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기준이 없어요. 100명마다 한 명씩 집사를 세우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나님, 뭐 10명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집사의 일을 시키셨으면 두 사람 세우는 거예요. 1000명이 모여도 그 중에 아무한테도 하나님께서 집사의 일을 시키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아무도 집사의 일을 안 해요. 그럼 아무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1000명이 모였어도 그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을 주신 사람이 없으면 목사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목사, 뭐 10,000명이 모여도 부목사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을 주신 사람이 있다면 뭐 50명이 모여도 부목사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목사를 세운다는 게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 기회를 당연히 교회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주는 침례나 사람이 주는 안수에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침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정한다. 이걸 드러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스스로 드러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막 드러나고 싶어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서 좀 집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뭐 다른 큰 교회, 크고 좋은 교회는 그런 막 집사 자원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스스로 드러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막 스스로 막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다른 형제자매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 형제자매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성령님께서 알아보시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동의하는 일이 있어요. 뭐 민주주의 절차에 따르자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동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 마음으로 일치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이중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죠. 첫 번째 우리 주제가 목사에 대한 것이에요. 당연히.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에요. 이거는 목사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1차적으로는 지역교회 인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뭐 감독이나 뭐라고 불리든 간에 지역교회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백성 그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인도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 인도자는 일단 크게 보면 목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죠. 가정의 인도자는 누굴까요? 엄마, 아빠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돕는 자고 그렇죠. 가정의 인도자예요. 그럼 가정의 인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본이 돼야 돼요. 여기서 본이 되라고 하고 있잖아요.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 여러분이 섬기는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이 목사로서의 권위를 강조하고 각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따를 것을 강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교회의 목사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막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말을 듣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이 목사라고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기가 목사라고 그 권위를 계속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목자는 성도들이 알아봐요. 따라가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막 드러낸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권위를 막 강조하고 드러내고 따라야 한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그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지역교회 인도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몰아가서는 안 되겠죠. 몰아가는 것. 인도자지 몰입꾼이 아닙니다. 그렇죠. 몰아가는 사람은 막 뒤에서 몰아가잖아요. 인도자는 앞에서 인도해 가거든요. 지역교회 인도자는 인도자예요. 목사는. 집사는 인도자입니다. 앞에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도자예요. 인도에 가는 사람이에요. 모가지를 잡고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몰입꾼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아니면 협박하고 예를 들면 뭐 몰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하게 몰아가기 위해서 막 앞에서 위협할 수 있겠죠.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병원비로 다 가져가실 것이라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협박할 수 있겠죠. 그게 몰입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거 보여주면 자기가 본을 보이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헌금 많이 하시면 복을 주실 겁니다. 성도들한테만 강조해요.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몰입꾼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동기 외에 그 어떤 동기로도 강단에 서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사람은 양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떼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회중으로부터, 그러니까 회중들이 봤을 때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중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니까 당연히 회중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했어요. 일반 다른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100명 넘어가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이제 페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자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정당해 보이고 자기가 더 떳떳해 보이고, 그렇게 1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중에는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 충분히 알겠는데 그 매일 8시간씩 일하는 그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이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월급 그거 이상을 줄 테니까 그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이제 거절했는데 계속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안전 장치를 마련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의 뜻이 정 그렇다면 그 뜻에 따르겠다. 다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말고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형제들 중에 일하는 사람의 평균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의 가장 낮은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말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형제들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적게 버는 사람의 급여로 자기 급여를 맞춰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죠. 자기가 정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그것을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것으로 자신들을 섬기는 사람을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목사를 도와줍니다.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도와줘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셔야지, 그래야지 아름다운 것이지, 내가 막 강조해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저를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잘못된 거란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독립춘회교에서도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여러분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은 아마 모르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 잘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헌금을, 그래서 이제 교회가 완전히 깨진 그런 경우인데, 교회 헌금을 이제 여러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교회 유지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유지를 위해서 예를 들면 교회 월세 내고 나서 남은 돈은 다 나에게 가져와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독립침례교회인데 결국 교회가 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도들이. 그렇죠. 목사님 물론 다 갖고 와도 그 목사님 생활비로 택도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목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월세를 내고 나서 남은 돈을 나에게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다른 목회자 모임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너무 황당해 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와주실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걸 염려해서 막 다른 성도들로부터 억지로 뺏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은 항상 성도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역이에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야 되고 그 외에 다른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감사한 게 어쨌든지 간에 저희 교회도 거의 돈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뒤에 그냥 헌금의 원칙만 붙여놓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교회인데 누군가 예수님과 친밀하면 그럼 우리 교회를 지원하겠죠, 누군가가. 근데 성도들이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이 제대로 돌아가면 교회도 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역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 지역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걸 위해서 있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목회를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막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저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나름대로 말렸고, 지금 무슨 뭐 교회 한다고, 교회 그렇게 많은데 교회 한다고 해서 되겠냐 그게 하고, 믿는 분들도 말렸어요. 되겠냐, 더 서울에 좋은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누가 뭐 교회, 조그만 교회 가겠냐 하면서 말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또 오랫동안 교회가 정말 몇 개의 도시가 인접한 지역인데 오랫동안 독립침례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필요성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어떤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사역 자체를. 뭐 목회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돈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 내려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진정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목회를 하고 있다면 돈에 대해서 다 내려놔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물질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하면 교회를 돕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돕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돈에 대해서 강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책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책을 사주실 거예요.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도 주실 겁니다. 장소가 필요하면 장소도 주실 거예요. 전임사역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차가 필요하면 차를 주실 것이고, 차가 고장나면 차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만드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닥달하게 되면 오히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역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이나 명성이나 다른 것에 가 있다면 그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느냐, 양떼를 먹이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느냐, 이런 것에 가 있느냐에 사역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비용을 치르고 전쟁이 많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은 영적으로 전쟁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다 치러주실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강조하거나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게끔 유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설교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쟁, 다툼 이런 것을 위해서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있죠.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겉으로 보면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 이제 가끔 만나서 교제를 하잖아요. 가끔 만나지 않고 정말 1년에 한 번 만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어떻게 지냈냐고 이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랑 그렇게 반갑게 인사했던 그 목사님이 누가 이제 분당 근처에 사는데 여기 교회 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 전혀 저랑 친하지 않은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또 분당 그 지역에 있으면 분당 침례교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어떤 경쟁이나 이런 마음이 없었겠죠. 이 경쟁이라는 건
이건 완전히 세상적인 개념이고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경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돼요.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면, 독립춘회 바른 지역 교회라면 그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사는 사람이 누가 교회를 찾는다면 그 교회에 나가라고 해야지. 인천에 사는 사람이 교회를 찾는다면 인천에 있는 독립침례교회에 나가라고 해야지. 저희 교회까지 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누가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먼 지역에 사는 사람을 다 저희한테 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떤 형제는 부산에 사시는데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매주. 저희 교회에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부산에도 그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괜찮은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셔라 해서 결국 그쪽으로 가셔서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와 질투 이런 동기로 사역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사역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본다는 건 우리 교회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 그리스도의 몸, 대한민국에 있는 바른 교회들 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가까운 교회 이야기면 나가는 게 좋죠. 그쪽 교회로 가시라고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분당에 살지만 여기서 우리 교회가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다른 교회로 한번 가보시라고. 실제 그렇게 추천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랑 가깝지만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저희가 적응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 근처에 또 다른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가보시고 가장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이제 선택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시기와 다툼, 경쟁 이런 것이 사역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강단을 자신의 원수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장소로 삼는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강단은 결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도 못하면서 강단에 올라가서 막 특정한 사람 비방하는 그게 뭐 교회 성도가 됐든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강단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보면 뭐 정동수 목사의 정체 뭐 이런 설교 제목도 있어요. 예. 네. 그게 무슨 설교일까요? 그게 누구에게 유익을 줄까요? 그렇죠.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이만희의 정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니면 누구의 정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다른 게 잘못된 게 다 비교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바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지,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설교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아야 되죠. 또 특정한 주제를 강조해서 사람들이 자신만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와, 이런 건 여기서만 배울 수 있겠구나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돈을 위해서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또 다툼과 경쟁을 위해서 설교하고 사역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셋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우리는 설교자는 많지만 참된 목사는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리를 전파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설교자는 많지만 그 전파되는 진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목사는 너무 적다는 거죠. 회중은 목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진지하지 않은 목사가 이끄는 회중은 진지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 비난하기 좋아하는 목사의 회중들은 다른 사람 비난하기 좋아하는 회중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는 목사의 회중은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는 회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항상 자문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무엇을 생산해낼 것인지, 어떤 사람을 막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성도들을 생산해낼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생산해낼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목사가 자신의 그 회중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건너서 자기 교회 회중이 하도 엉터리고 육신적이라서
목사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참 겉으로 말로 할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세상적이고 믿음이 없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목사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래서 자식들도 그것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 자기 자식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 목사님 자식들이 이유가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지 않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 잘못일까요? 그렇죠. 성도들은 목사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회중은 목사의 거울이란 말이 있어요. 회중이 영적으로 수준이 낮고 엉터리잖아요. 목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회중이 엉터리인 이유는 목사가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회중이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회중들이잖아요. 목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그렇죠. 그래서 목회를 하기 전에 혹은 하는 도중에라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왜냐하면 교회의 회중도 결국 목회자가 걸어온 신앙의 길을 대부분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회중은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막 비난하기 좋아하는 목사의 회중들은 다른 사람 비난하기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교회만 최고라고 여기는 목사의 회중들은 자기 교회만 또 최고라고 여깁니다. 다른 교회 다 무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목회를 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설교자는 그러한 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중에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설교의 동기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동기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보단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서라도 말씀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최상의 동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의 손에서 다른 사람들의 핏값을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이것도 뭐 나쁜 동기는 아닙니다. 좋은 동기예요. 근데 최상의 동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최상의 동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최상의 동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목회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지, 나는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또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런 것을 보셔야 돼요. 나는 저 목사는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왜 설교자가 됐는지. 그렇죠. 이번에는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전할 내용을 그냥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그 일반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계속.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계속해요. 그래서 정답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막 기도만 한다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설교를 내가 준비 아무것도 안 해도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막 제 머릿속에 설교 내용이 그냥 막 떠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여러분의 설교를 진지하게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건 목회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선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 내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복음을 더 잘 전하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설교를 더 잘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연구할 때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더욱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겁니다. 어떤 설교자는 성도들이 주일에만 열심을 낸다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더 많은 설교자들이 평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다른 거 하다가 취미 활동하다가 TV 시청 이런 것으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설교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설교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엔 그만큼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청중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도,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그 대상도 성경을 사랑하지 않게 될 거예요. 진리를 찾는 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만일 진리를 찾는 데 관심이 없다면 청중도, 목사가 그런 데 관심이 없으면 청중도 진리를 찾는 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잘 나와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렇죠. 이건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 연구해야 돼, 당연히. 그렇죠. 연구해야지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성경 가르치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또 주일학교 내가 맞지도 않았으니까 난 성경 연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헌금하고 다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선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말씀인데 이건 단순히 사역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머니가 되고 싶으면 성경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으면 성경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고 싶으면 성경 연구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가 내가 정말 설교자로 부름받았나 아닌가 확실히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설교문을 써봐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설교자만 쓰시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을 다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각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 같다. 아니면 나를 별로 쓰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건 본인만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모든 생활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근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 같다 지금. 쓰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역자고 아니고를 다 떠나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 같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지 아세요? 왜 본인을 쓰시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차릴 때 어디에 차리겠어요? 깨끗이 씻긴 그릇이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오전에 예를 들면 점심때 먹어서 아직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있다면 깨끗이 씻겨진 그릇에 밥을 푸겠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삶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고 나를 전혀 쓰시는 것 같지 않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이쪽 분야에서 쓰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들을 또 연구해 보세요. 암송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지 않는 이유는 물론 그 사람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제일 크겠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인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가장 큰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에 빠져들고 파고들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심취하세요. 말씀에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겁니다. 사역자로 꼭 교회 목사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잠언 2장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어요. 참으로 지식을 따라서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지식이죠.
성경에서 잠언에서 지식, 명철 이렇게 말씀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을 구하는 것, 은이 돈이죠. 돈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래요. 감춰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들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지식을 찾기 위해서 보화를 찾기 위해서 보화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세요. 이게 뭐 보화가 다른 보화가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어떻게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거 정말 보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 보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집 마당이 있는데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팠어요. 마당에 큰 나무를 심으려고. 근데 땅을 파다가 보니까 보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괴가 나왔어요. 땅을 파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금괴 하나 발견한 것에 만족하시겠어요? 아니면 마당 다 뒤집어 보겠죠. 뒷마당까지 싹 다 뒤집을 수 있는 싹 다 뒤집어 보겠죠. 왜? 금괴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풍성한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풍성한 보물을 캐내려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엄청난 보물의 보모가 무슨 잡지나 TV 가이드 같은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지 아세요? 성경엔 엄청난 보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지 아세요?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마당에 삽질을 한번 했더니 금화가 나왔다. 그럼 계속 삽질을 하겠죠, 막. 근데 하나도 그런 걸 발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삽질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땅 파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보화를 발견해 본 사람은 성경을 계속해서 막 파헤칩니다. 근데 보화를 발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야, 뭐 그거 읽어서 뭐하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성경의 모든 장들은, 모든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서로 가장 잘하는 사람이겠죠. 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잘할수록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겠죠. 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한 5분 정도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 그분은 창조주시고요, 구원자시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2000년 전에 오셨고요, 또 앞으로 재림하실 거고요. 그리고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어느 정도 5분 정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되지 않겠죠. 뭘 알아야 교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기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과 더 교제를 나누게 돼요. 더 가까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셋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를 해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예레미야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뭐 복음성가도 있죠. 이 구절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제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영적 양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저도 새로운 양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근데 영원토록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날마다 새로우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무한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 무한하신, 어제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나는 내가 어저께는 몰랐지만 오늘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과 고기를 새로 사서 새로운 고기를 먹는 것과 오래된 고기를 먹는 것과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새로운 양식을 먹는 게 좋겠죠. 그렇죠?
어저께 해놓은 밥을 먹는 것과 오늘 새롭게 밥을 해서 먹는 것과 어떻게 더 맛있겠어요? 새로 오늘 아침에 한 밥을 먹는 게 더 밥맛이 나겠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영적인 양식을 얻어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대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낸 신선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먹었던 거,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껌을 씹어도 새로운 껌을 씹어야 맛있지, 어저께 씹었던 껌 부젓한 거 다시 먹어보세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고 예수님과 교제가 더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가 영양분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저께 먹었던 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어저께 먹었던 껌을 다시 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이 없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연구해야 되고, 그래야 날마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 받은 유익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나와 같아요. 만나와. 어제 모아온 만나는 썩어버리잖아요. 다음 날에는. 계속 새로운 만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청중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이건 꼭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님이라면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해야 됩니다. 또 내가 연구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쉽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제대로 그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쉽게 가르쳐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해요. 그럼 처음에는 저게 어려운 건가 보다 주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강사가 가르치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쉬워요. 이해가 돼요. 결국 그 교수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가르쳤던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자기가 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렵게 가르쳐요. 어렵게 자기도 모르니까.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쉽게 가르쳐요. 잘 아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예를 들어줄게 하면서 다른 예를 또 찾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설교하는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충분히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쉽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라.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선 쉽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 청중이건 내 자녀건 누구이건 간에. 그래야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2번에 걸쳐서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하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모르겠어요. 또 나와서 듣지 않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 중에 나중에 설교자가 될 분들도 있겠고, 소수. 대부분의 분들은 설교자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다 설교자가 되지는 않지만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거라는 거죠. 또 현재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고,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선택 요소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모든 부모님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큰 유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계절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